다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강경, 군포, 대사, 보경, 전민 식구들도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꼭 내일 밤 집회 전도해서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본문 속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는 죄인 그룹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인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모든 죄인인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 사모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의인의 그룹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인데 신기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게다가 원망만 합니다.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예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죄인의 친구고 죄인의 동조자고 죄인과 같이 묵고 나아가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어느 정도 심하게 뒷다 책망을 하고 비판하고 요즘 흔히 쓰는 용어로 까버렸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꼭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내 말과 주님의 말씀이 상충되면 무조건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상충되면 주님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면 무조건 뭐가 옳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옳고 말씀이 틀렸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부딪히면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꼭 받아들이시기 힘들어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도 받아들이자. 시작.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복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복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모르는 자는 알게 하고 몰라야 될 자는 모르게 하는 게 비유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비슷한 유형의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잃었다가 다 찾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두 개의 비유는 주인이 찾아야 되고 하나의 비유는 주인이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하, 이게 참 찾는 게 똑같지 않구나. 그러니까 양이나 드라크마는 지들이 할 게 없어요. 주인이 가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탕자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와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거기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비유의 그 교단의 특징을 제가 본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니 하나님이 구원하면 된다고 하는 장로교의 관점의 비유도 맞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고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하는 감리교의 관점도 맞으니, 말이라고 하는 거는 꼭 옳다 그렇다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조화롭게 생각하는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은 옳다 그렇다고만 판단하지 말고 조화로 봐라. 말은 조화로 봐라. 시작. 그러니까 신랑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닐 테고, 또 아내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닐 테니 신랑 말과 아내 말은 부딪히지 말고 뭐를 해라? 조화를 이루라. 조화를 이루라.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하여 은혜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첫째, 이런 양을 찾을 때는 찾도록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도록 찾아다녀라. 그 말은 찾을 때까지 찾아라. 그 말은 찾지 않은 것은 찾은 것이 아니다. 시작.
우리는 찾다가 못 찾으면 찾아보았는데 못 찾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찾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찾다가 그만둔 것은 찾은 것이 아니니 찾아야 찾은 것이다. 시작. 어떻게 맞게 하고 있는 거요? 찾다가 못 찾은 건 찾은 것이 아니니 찾을 때까지 찾아라. 시작.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고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주신다. 시작. 자, 이것도 네 박자로 한번 풀어봅시다. 구하면 주신다. 1등 안 구해도 주신다. 2등 구해도 안 주신다. 3등 안 구하니까 안 주신다. 4등. 자,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몇 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몇 번을 선택하고 그것이 옳다고 하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1번이라는 거예요. 구하면, 그렇지. 시작.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른 제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잘 보세요. 고기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잡히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뭐 해버려요? 어찌 이렇게 잘 알아? 간증 같으네. 안 잡히면 뭐해요? 포기해버려요. 안 벌리면 뭐해요?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언제까지 잡는다? 그렇지, 잡을 때까지 잡는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하다가 그만둘 일이라면 아예 하지를 말고 했으면 될 때까지 해라. 시작. 참 좋은 말입니다. 하다가 그만둘 일이라면 아예 하지를 말고 했으면 될 때까지 해라. 살다가 헤어질 거라면 아예 살지를 말고 살았으면 끝까지 살아라. 그렇지. 시작. 계속 웃고만 있는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요? 해봐. 그래도 뭐 지나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살다가 헤어질 거라면 살지를 말고 살았으면은 끝까지 산다. 그런 정신으로 살면요. 물론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누이 아세요.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더 틀려. 근데 그런 정신으로 살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 바둑이라고 하는 게 묘한 게요, 수가 망가집니다. 이 바둑의 수가요, 묘수가 있습니다. 수가 없어도 또 묘수가 있듯 부부도요, 묘수가 있습니다. 인생도요, 묘수가 있고요, 사업도요, 묘수가 있다. 시작. 그러면 그 묘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찾지 않고 포기하고 졌다고 하지 말고 묘수를 찾으란 말이요. 예.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문이 파고죠. 아이고 목사님, 누가 뭐 헤어질 줄 알았습니까? 살 줄 알고 살았지.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거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요. 그래서 모르니까. 왜 기도하는 줄 알아? 모르니까.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끝까지 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물어.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살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살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살아. 아이고, 이거 내가 하나님 이거 끝까지 살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아예 바로 아닌 걸 왜 자꾸 길하고 해놓고는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해놓고는 그러면 끝까지 좋게 살아야지. 못 살겠다고. 그러니 엄마가 뭐래? 내가 뭐래 대이 작거다.
그러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그때 더 말렸어야지. 아유 진짜, 아유 말은 참, 말은. 너 죽는다고 그랬어 이 작거다 그때. 지가 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뭐 더 말려?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러면 뭐 네 인생 내가 사냐? 네 말대로 내 인생은 내 거라며. 그래요, 네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한 가지 가르쳐 줄까? 그렇게 반대해도 그렇게 좋았던 것은 그 좋은 부분이 있는 거요. 그것만 보고 살아. 그러면 왜 지금은 싫어졌대? 눈팅이 하나 또 떠서 그래요. 이러고 보면 되는데 이게 열리니까 그런 거 이렇게 감고 살아. 그냥 감고 그러면 좋은 거요. 근데 내가 또 하나 충고할까? 바꾸면 더 나빠. 그래도 그게 더 나서. 아이고, 바꿔서 될 것 같으면 누가 계속 붙어 살겠어? 다 바꾸지. 응? 바꿔서 될 것 같으면 누가 그냥 사냔 말이야. 다 바꾸지. 다 바꿔봐도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한번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은요, 그건 굉장히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아무하고나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니요. 그런 감정이 아무하고나 생기는 게 아니요. 아이 목사님, 우리는 그냥 여자라면 다 좋아요. 너는 고장난 놈이요.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아예 사업도요,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했으면요, 이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조심스럽네. 이 말을 듣고 성공하라는 말이지. 그때 정리했으면 그나마 피해가 없을 텐데 목사님 말씀 듣고 더 고집피다가 더 망했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내 말이 꼭 맞는 게 아니라고. 두 번째, 찾은즉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뒤집으면 못 찾으면 괴로워한다는 말이죠. 찾을 때 수고와 찾고 나서의 기쁨과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고진감래라는 말 있죠. 고난이 다 가고 나면 단맛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위해 찾는 모든 과정의 고통을 감수해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도 결국 신앙생활도 그거더라고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갔듯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도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의 고난점 다 이기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어찌 부활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은 길고 기쁨의 시간은 순간일지라도 어찌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산을 올라 정상의 깃발을 꽂는 그 기쁨, 그 순간의 기쁨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올라가잖아요. 물론 나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는 돼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안 가. 그렇게까지는 그냥 개족산 갔다 오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산을 탈 그런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나는 개족산 건강하게 개족산만 가도요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은 이제 우리하고 차원이 수준이 다르니까 목숨 걸고 올라가서 정상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태극기 팍 꽂아놓고, 그게 뭐 하는 짓이래요? 그게 태극기 꼽는 짓이요. 여러분, 그분의 그 감격을 우리는 모른다니까. 미국 깃발도 없고 중국 깃발도 없는데 태극기 팍 꽂아놓고, 그 사람은요 세계를 천하를 정복한 것 같은 그 희열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요. 아멘. 여러분, 여자가 산고의 고통을 지나 터지고 나온 아기의 울음소리에 그 기쁨을 잊는 거요.
진통을 때는요 다 결심합니다. 다시는 안 난다. 이제 애기 다시는 안 난다. 내가 그래놓고는 그냥 하고 웃는 그 모습을 보면 아유, 쌍둥이는 아닌가요? 그런데니까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 잠깐이지만 그 기쁨의 순간을 어떻게 비교하냔 말이요. 오랜 기도 후에 오는 응답의 기쁨을 어찌 비교할 수 있으며 한 달의 수고 속에 오는 월급의 기쁨을 어떻게 근데 요즘에는 이 월급이 통장으로 팍 들어와서 좋기는 한데 안 좋기도 해. 여러분 어쩌네 해도요 한 달 동안 이러고 이리와 월급 받아 둘 때야 이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 이것이 온 것인지 간 것인지 이게 제대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이름을 딱 받아다가 노란 봉투로 딱 받아다가 한 달 동안 29일 동안 저 살다가 하루는 여보 이리 와봐 안 뜯었다 뜯어봐야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안 뜯었다 그러면요 여보 고맙습니다. 그 한순간을 어떻게 29일의 고통하고 비교하냐. 근데 지금 남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순간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살맛이 나는 지금도요 집사람 돈 줄 때 이렇게 주면은 이리 와 줘요.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갖고 이제 습관을 들여놨어. 고맙습니다. 조금 많이 줄 때는 뽀뽀도 한번 해봐. 뽀뽀도. 뭐 그러나 저러나 그것도 그것이 아니던데. 내 희소식인지 사실 하나 가르쳐줘요. 제가 맨 방송 나가면 다루는 게 이혼 뭐 그런 거 다루잖아. 깜짝 놀란 거 하나 내가 발견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남자한테는 절대 여자가 이혼을 하자고는 소리 안 는데요. 연봉 1억 2천이 넘으면 이혼율이 거의 없답니다. 내가 알았어. 왜 이혼하는지를. 뭐 말은 어쩌고 저쩌고 여자는요 돈만 잘 갖다 주면요 기어이 다 참고 산다네.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잖아. 바로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찾는 수고는 길어도 찾았을 때 그 기쁨 때문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게 뭐 슈퍼나 식당이나 힘듭니다. 손님이 얼마나 막 힘듭니까? 앉아 쉬지를 못하고 막 톡 오고 막 힘들다가도요 떼링 하고 돈 넣는 그거를 다 열었을 때 막 돈이 수북이 쌓여가지고 기름을 확 들어 꺼내면요 피곤이 확 풀어진대요. 근데 요즘에는 다 카드로 긁어놔가지고 끼리릭 하고 열어봐야 맨 종이떼기만 수북이 쌓여 있어가지고 물론 그것이 돈이지만 그래도 느낌이 다르다니까. 그 느낌이 그 돈이 가지고 진짜 옛날에 돈 잘 버는 집들은요 그놈을 셀 새가 없어가지고 자루에다 갖다가 막 이놈을 담아갖고요 그놈을 짊어지고 집에 갔다가 또 셀 새가 없어가지고 방바닥 밑에다가 다 그놈을 깔고 이불을 덮고 그냥 자고요 또 거두면 돈이 헐쑥 그냥 이불 깔아놓고 그냥 나오고. 들은 얘기야. 세 번째,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합니다. 분위기상 이거는 그냥 조촐한 잔치가 아니고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매년 있는 생일 잔치가 아니고 돌잔치나 회갑잔치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그 한 마리 양값보다 몇 배의 잔치 비용이 더 지출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내가 살면서 돈이 매우 귀중하지만 때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본문을 보고 또 깨달았어요. 보세요. 100만 원이 중요해요. 100만 원어치 엔돌핀이 중요해요. 네? 100만 원이 중요해. 100만 원어치 엔돌핀이 중요해. 그렇지. 이제 제정신이요 그게. 그냥 돈에 환장한 사람은 엔돌핀이고 뭐시고 그냥 돈이나 주세요. 이제 그 돈에 환장한 사람은 이제 그러지. 자, 그 기쁨, 그 엔돌핀, 그 보람 때문에 돈을 아까운 줄 모르고 쓰는데
그 100만 원의 돈보다 100만 원어치 엔돌핀이 더 중요하다면 그 100만 원이 중요해요? 100만 원어치 엔돌핀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해요?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요.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냐? 이거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항상 저렇게 사는 거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나의 평생 자랑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나의 평생 자랑.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토록 평생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은 요새 무언 자랑하고 사십니까? 잘 돌아다 봐봐. 내가 요새 무언 자랑하는가? 돈 자랑하는가? 뭐냐면 건강 자랑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물론 돈도 있어야 되지만 자랑은 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있어야 되지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세상에 우리 신랑이 철들었나 봐. 나갔다 오더니 세상에 이렇게 옷을 다 사다 줬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 얘기 듣는 그 여자는 지금 신랑 가서 머리 확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들을 그냥 취직을 하더니 그냥 월급 탔다고 하나도 안 쓰고 11조 떼고 그냥 가져왔어.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그놈의 새끼 지금 배 죽이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좋아서 자랑하지만 그 자랑을 듣는 그 사람은 맞장구 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자랑합시다. 참 이번 주일에도 말씀 속에 내가 얼마나 깨달음이 많은지. 그래, 돈보다 귀중한 게 건강이고 건강보다 중요한 게 보혈이 아닌가? 나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자식이 뭐 잘하건 남편이 잘하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좀 수준이 그쯤 돼서 좀 살면 좋겠어요. 셀 모임 가면 제발 부탁이니까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전하고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다. 그 잃은 양은 다른 어떤 양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에 포기하지 않고 찾을 뿐더러 돈 개념 없이 잔치를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양의 입장에서 나는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죽음의 위험을,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를 못 찾았다고, 내가 집을 나갔다고 섭섭했다고 내 대신 다른 양을 사서 대신했다면 나는 과연 어떠할까? 꼭 나이어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양으로 대체하지 않고 꼭 나여야만 한다는 그 사실이 무슨 말입니까? 그 양 나갔다고 놔둬버리고 돈 있다고 다른 양을 사서 그놈 잊어버렸다면 그 얼마나 양이 내 입장이라면 그렇겠어요. 근데 끝까지 나를 찾았을 때 그 얼마나 고마워요. 참 설교를 하면서도 참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찾은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는 천국의 99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죠. 천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물만 봐도 에녹도 가 있을 것이고 노아도 가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예레미야 바울,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분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노아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모세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바울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살펴봅시다. 모든 복음서를 끝날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도 당당하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만민에게 다니면서 뭐를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그만 멈춰놔 보세요. 어디를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좀 시차를 두고 저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때 걸어서 어떻게 온 천하를 다닙니까? 저때 말 타고 어떻게 온 천하를 다닙니까? 그러나 지금은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진짜 요즘에 쓰라고 주신 말을 그때 해놓은 것 같아. 내가 느낌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이번 주에도 너무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오면 이제 보고가 다 이렇게 와. 어땠다고. 근데요, 지난번에 내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약간 삐딱하더라고.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약간 삐딱해.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런 꼴을 잘 못 봐. 그냥 아주 파서버렸어. 내가 그냥 아주 파서버렸어. 어제도 이렇게 어떤 모임의 신방을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자매가 참 이쁘고 명랑하고 다 좋은데 나는 결혼한 줄 알았어요. 30대가 훨씬 넘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스야. 똑똑하더라고. 근데 딱 몇 마디 해보니까 이것도 딱 걸렸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려다가 그냥 아주 파손화 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요, 그분 하는 말이 왜 사람들이 장 목사님 그러는 줄을 자기는 조금 좀 그게 역겹더래. 좀 뭐 이렇게 목사님 했었는다냐. 그런데 딱 오늘 자기가 보니까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된대. 그 내가 그랬지. 내가 말을 잘 안 해서 그러지.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남산에 신문지 깔고 앉아 있어도 먹고 살겠다고 그래.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도 내가 그래서 따끔하게 몇 마디를 지적을 해줬어요. 이 목사님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그 말 듣고. 그러다가 시험 들었으면 안 됐을 텐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그 목사님 말씀이 맞다. 기분 나쁘더라도 내가 달게 듣자. 그래가지고 부탁이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냐니까 부흥회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이제 간 거요. 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모이고 은혜롭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다 안수를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난 끝났잖아. 부흥회 끝나고 왔으니까. 연락이 뭐냐면 그 연합 집회였는데 한 장로님이 아주 그렇게 속을 세겠다. 장로님. 내 그런 줄 알아, 저런 줄 알아. 그분이 뭐 장로인 줄을 알아. 나는 그냥 안수해주고 온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안수를 받는데 펄렁 나가 떨어지더니 자기 몸에서 귀신이 나가는 걸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 몸에.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이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악한 놈이 역사을 하고, 세상에 그 목사님은 그것도 저것도 모르는데 무릎을 꿇더니 나를 용서해달라.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뭐 그런 줄을 알아, 저런 줄을 알아.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거역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거요? 순종을 하는 거요. 아멘. 근데 원래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마음이 또 주님 같지 못해서 그냥 땅끝은 우선 그만두고라도 그냥 대전이나 우선 다닙시다. 대전은 쉽잖아. 아멘. 그냥 이거 전도지 남았나 보고 이 전도지 좀 들고 다니면서 그냥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집회 한번 참석해 보셔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고 질병이 있으면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해보라니까. 꼭 해보라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주인이 양을 잃어버렸으니까 이토록 찾았지 염소를 잃어버렸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양을 잃어버렸으니까 찾았지 염소를 잃어버렸다면 이렇게 찾았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 흐르는 정신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세요. 같이 이제 몇 절 되니까 쭉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누구를 구원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저 자기 백성이 뭐라는 거요? 양이라는 거요. 뭐가 아니고 염소가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뭐에게로 가라? 뭐한테 가지 말고? 염소한테 가지 말고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뭐를? 염소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지 않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근데요 세상에 그 목사님이요 너무 감사한 게 그러기 쉽지 않은데 내가 염소였습니다. 그리고 딱 시인을 내가 염소였습니다. 내가 염소였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염소였다는 그 고백이 양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고백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나 창기가 왜 고백한 줄 아세요? 양이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전해도 믿지 않는 것 보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정말 아닌가 봅니다. 양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양은 사람에게 털을 줍니다. 그걸 양털을 주죠. 양은 사람에게 젖을 줍니다. 우유를 줍니다. 양은 사람에게 자기 몸 고기를 줍니다. 양은 사람에게 가죽을 줍니다. 양은 사람에게 뿔도 줍니다. 양은 자기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던져 줍니다. 그래서 그 양이 바로 그리스도로 비유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가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양이시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듯 예수님이 양이시기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은 양을 찾았다는 것은 그 양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잃은 양을 찾았다는 건 곧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잃은 양이 바로 나요. 그 양이 바로 내가 그토록 찾아야 할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으로 역발상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 나간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 말도 맞지만 그 양을 찾았다는 말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니라 뒤집어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았다, 또 그 말이고, 좀 복잡은 하지만 그래도 딱 그냥 깨달아지시기를 바래요. 내가 양을 찾았다는 말은 나는 양을 찾은 거지만 양은 나를 찾은 거니 주님이 나를 찾은 거다, 그 말이요. 내가 양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은 거다. 그렇지, 시작. 그럼 드디어 내일 밤부터 부흥회가 6개 교회에서 동시에 들어갑니다. 은혜가 확실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애를 못 낳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꼭 자기 담당 사역자에게 신청을 하셔서 그 접수 순서대로 안수를 꼭 받고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꼭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잃은 양 꼭 한 분을 찾는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그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우리 주님도 하늘에서 100배나 기뻐하는 놀라운 구원의 이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이제 전해오는 소식들이 어떤 분이 세상에 밤중인데 웬 할머니가 뭘 주더래요. 밤중에 할머니가. 그래서 받아보니까 부흥이 전단지를 밤중에 뿌리고 있더라네, 할머니가. 세상 그게 어떤 부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양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전도지를 뿌렸다는 게 중요한 것도 되지만 그 사람이 바로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또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그냥 가지 말고 이제 전도지 한 장하고 나갈 때 지난주 설교 테이프를 꼭 하나를 사세요. 여기다가 설교 테이프 하나를 딱 해서 꼭 초청해야 될 사람 이제는 한 분에게만 주십시오. 그래서 너 내일 밤에 꼭 한 번만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많이 뿌릴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꼭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한 명을 초청하는데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전도 대상자 쪽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무게 뭔 사연하고 적어서 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꼭 우리 대전과 지역과 상관없이 전도를, 익산도 괜찮고 서울도 괜찮고 막 전도를 해줍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시큰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엄청나게 감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지는 딴 거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가 기쁘고 나도 기쁘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또 세상에 내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지시니 얼마나 좋겠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이 기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의 전도자가 되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잃은 양이었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찾았구나. 양아흠 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주님의 수고로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수고로 또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이 수고를 기꺼이 지불했듯 여러분 그 수고를 좀 기꺼이 지불하지 않으시렵니까? 1분 동안만
받을 은혜와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토록 수고하여 나를 찾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수고를 내가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또한 그렇게 수고하여 잃은 양을 또 찾아 그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우리 주님은 백배나 기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시는 강사님들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6개 교회마다 미어 터지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다 치료받게 하옵소서. 문제인 자가 다 해결받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가 다 축복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